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26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26장 58절.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6개월 정도 함께 나눴는데요. 중간에 빼먹은 것이 많지만 그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이 여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연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니까 외부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 중에 모임이 있어서 오후에 카페에서 4명이 만났어요. 그런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 해결해야 할 이야기들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6시가 되니까 그냥 카페에서 다 나왔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월요일부터는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해서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교회 단체에서는 대면 예배 금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일부가 인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 미만으로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모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교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이 거리두기가 끝났으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그 메타버스라는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그 가상초를 의미하는 메타와 그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그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것을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한다 그럽니다. 가상 공간에서 사회 경제 활동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뭐 보고 듣고 만지고 현실 세계와 같은 똑같은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도 이러다가 조만간 메타버스 교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그 한 보험회사 광고에 로지라는 여자 연예인이 모델로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그래요. 가상 공간에 있는 AI인 거죠. 이런 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우리 클라우드 교회도 이런 가상 공간에서 아마 예배 드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 두기를 해야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모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거리두기를 끝내고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각 지체들에게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로 휴가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집에만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을 버티는 신앙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수제자 격되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소와 같이 아마 그날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흐름한 옷을 걸치고 바닷가로 나가서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면서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늘 하던 대로 바다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을 준비를 위해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고기 잡는 일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소에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죠. 그들 역시 예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 알페우의 아들 레위에게도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는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세리였죠. 세금을 거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소리에 레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런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은 많이 듣기는 했지만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는데 왜 나를 부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자 마태도 역시 일어나서 예수를 바로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클라우드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처음인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고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저 온라인 예배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망설였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부름에 즉시 응답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을 때 그 부름에 망설이지 않고 곧 응답하고 일어나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랐고요. 주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아마 하나 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시나마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여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칭찬을 들었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신문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중에 자신을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는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어요. 따르기는 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장 5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어떤 모습인지. 예, 한때는 서로 님 가까이 앉고 싶어서 내가 1등이다. 아니야, 내가 1등이야. 내가 넘버 2야. 이렇게 싸우기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자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아닌데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전과 같이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멀찍이 떨어져서 따르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인이 길거리를 걷는데 발장을 꼭 끼지 않고 거리를 두고 걷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은 분명히 방금 전에 다툼이 있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 되겠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또 따라가자니 자신도 잡혀서 고생을 당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가겠노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었죠. 그랬던 그가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시니까 자신이 한 말이 있어서 따라가기는 해야겠는데 자기도 잡힐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른다. 거리 두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싫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억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따랐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를 따랐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겠죠?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따랐다라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신앙의 거리 두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거리 두기는 코로나하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광신도처럼 교회에 미쳐 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클라우드계 온라인 예배와도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하는 분들이 예배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까? 본문에 보면 그는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려는지 살펴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결과만 보고 싶은 거죠. 불구경하듯이, 불구경 재밌잖아요. 남의 싸움 구경 재밌게 구경하듯이 그렇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만일 예수님이 잘못되면 자기에게까지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리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가까이 따라가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나서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나거나 불리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한번 부인한 후에는 대문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대문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출입문이죠.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안뜰에 있다가 출입문 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멀찍이 떨어져서 따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손이라도 잡고 싶겠죠? 한 달 전에 영국에서 열렸던 그 G7 회의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을 서로 만나려고 막 줄을 섰다 그래요. G7은 서방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곳에 정식 멤버는 아니고 초청받아서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모임에서, 그 회의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의 스가 총리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스가 총리하고는 다들 거리두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의 정상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있는 만큼 그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2월 중순에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십자고 화분을 만들어 클라우드 교회 멤버들에게 분양을 해 드렸습니다.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서 싹을 틔워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싹이 나는 것까지는 다들 성공하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부분 이 싹이 비실비실하더니 다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화분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버티다가 지난 주간에 드디어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는 이렇게 싹이 작게 나더니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마 대부분 2단계에서 다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꽃 봉오리가 맺히고 드디어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는 꽃잔디라고 해가지고 지명 페랭이 씨앗을 샀는데 자라고 보니까 그냥 페랭이 꽃입니다. 이거 환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튼 저도 화초 키우는 걸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선물 받았던 그동안의 화초들은 대부분 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화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은 다 죽인 이 화분을 이렇게 잘 키워서 꽃까지 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건 멀찍이 구경꾼으로 어떻게 되나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만유인력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F는 G 곱하기 R의 자성분의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이 만유인력의 법칙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에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사과는 땅으로만 떨어지